여호수아서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가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분배되는 그 과정은 레위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약속의 땅이 분배되는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각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서 내어놓은 레위 자손들이 거주할 그런 땅들을 배분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는 그 레위 지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사실은 땅의 분배였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마치고 나서 2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맨 처음 요단강 오른쪽 편을 차지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다시금 그들이 약속했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즐거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다 말고 요단가에서 요단가는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서 저쪽 요단 가나안 땅 쪽에서도 보기에도 매우 커다란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의 화근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취한 행동이 13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제사장을 선두로 세우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0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최후 총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정말 전쟁을 불사하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데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을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됐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히 설명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그 쌓게 됐던 목적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단이 아니고 제단 모형이고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있는 증거가 되게 할 뿐이지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화해의 무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과는 다시는 가서 싸워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33절에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으로 끝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34절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에시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요단 가에 세워져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세워졌던 제단이 사실은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에서 요단강에 있었던 돌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강 길갈에 진침해라고 하면서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이 공식적인 사실은 공식적인 제단을 쌓고 그것이 하나의 진지가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길갈은 요단강에 그들의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던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돌들을 취하면서 공식적인 제단을 쌓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왔고 그곳에서 와서도 그들과 화친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것도 바로 요단가의 돌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들이 어려움을 취하게 되자 그들을 구하러 출발했던 것도 바로 길갈입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 요단가에다가 커다란 돌들을 취해서 제단을 쌓는 것은 그리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보기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그것이 결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장했었던 것은 실로에 모여서라는 표현을 보아서는 이제 그들이 중심이 길갈에서 이미 실로라는 지역으로 넘어갔었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되고 실로가 새로운 성서로서 중심이 됐던 시대는 사무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때에는 길갈보다는 실로가 중심이 됐던 중심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던 중심 예배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이거는 예루살렘과 그것에 대항해서 사마리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 같은 구도로 오늘의 이야기는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실로가 어느 정도 법궤가 놓여지고 그리고 장막이 놓여지고 여호와의 제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그곳에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과 비슷한 양국에 펼쳐졌던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는 그 시점을 반영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길갈이냐 실로냐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저 추상적으로 요단가에 있는 커다란 제단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실로냐라는 다투는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의 요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2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또는 너희들의 후손들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서로 간에 우열을 다투기 위해서 여호와의 분깃이 너희들은 없다. 여호와의 분깃은 우리만이 있다라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형제 간에 우애가 깨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 갈등이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선 예배의 장소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사용됐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땅이 그들의 갈등을 해소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갈등을 마무리시켰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곳 그리심산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서 해묵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갈등이 구체적으로 해소됐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제단을 그들은 양보했고, 그리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단편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또 한 형제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듯이 저들도 저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도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 간의 싸움이 생길 때가 있다면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갈등은 서서히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형제들 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형제들 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때 땅의 분배를 통해서 안식이 놓여 있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땅의 분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땅이 갈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형제들 사이에 화평이 존재할 때 진정한 분배가 이루어졌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형제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갈등을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들 간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또한 화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솔직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소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임을 피력할 때 갈등이 해소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를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형제 간에 화목할 때 진정한 땅의 분배와 약속의 성취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